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특이하게도 호주에서 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바로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나오는 학생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 중에 그를 선도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오해가 생겨서 그런 죄목이 생기신 거죠. 그분은 결국 호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 목사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받게 되죠. 이분은 당연히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쉽게 훈방 조치로 풀릴 줄 아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생각만큼 납치, 집단 폭행, 무장 강도라는 이 죄는 결국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은 감옥을 가게 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가 발견되면 그 죄인을 구속한다. 구속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자유를 박탈당한 뒤에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무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어떤 일을 초래하였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정죄를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 은혜를 베푼 자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죠. 그는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 무엇 하나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를 보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세상이 무섭다. 요즘에 그런 죄에 대한 이런 뉴스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의 인성이 참 잘못됐다. 타인에게 고통을 준 것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죄 지은 자를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어떤 흠과 결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흠과 결점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지금 고난당하는 자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재판관도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의 사랑의 대상이며 기뻐하시는 자를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넘기셨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잠언 8장 30절인데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경치가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는 것, 쉬는 날 누구의 잔소리도 없이 늦잠 자는 것, 아니면 애들 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고 아내도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 거는 저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하실 텐데요. 그건 저의 큰 즐거움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좋은 경치도, 그런 혼자의 시간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낯을 뵈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집이셨고 아버지의 품이 예수님의 거처였으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던 33년 동안 아버지와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어긋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결단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를 늘 의식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버림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바로 그의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이 볼 수 없게요. 그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구속자에게 마시도록 주신 잔 중에 가장 쓴 잔이었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채찍질하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매질합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당하시죠. 군병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그는 모든 수치심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셨죠. 폭도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비웃음을 던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시달리시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어떠한 절규도 비명도 불평도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굳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이나 압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소리를 들으실 때 그들을 탈출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을 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요. 3명의 히브리인들이 우상을 섬기길 거부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왜 예수님의 외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요? 무자비한 적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지 않죠. 주님 곁에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손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았고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드러냈죠. 사탄도 한 일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을 나타냈죠. 예수님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이 죽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분에게 죄에 대한 그의 진노를 쏟아내므로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그의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이 대속자인 주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자인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와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혐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마셨습니다. 정의의 칼의 고난을 받으셨으며 아버지께 거절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에게 쏟아졌던 진노만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견디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심이 무한하신 분, 순전하게 성육신하신 분이 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 진노의 폭풍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수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라면 그것이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있을지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자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인데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신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신 뒤에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시자 그가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죠. 게다가 진노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씀일까요? 아니, 아버지, 그때는 제 말을 항상 들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날 버리세요? 이런 뜻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약속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울부짖음 속에도 아버지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셨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암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했습니다. 모든 위로가 사라진 이때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 도움과 믿음의 피난처를 의지하신 거죠. 그의 대적들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신뢰였죠. 그들이 비아냥거린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만약 네가 진실로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지금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잠시 버림을 받아도 의지하시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죽음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당연하죠. 힘들면 짜증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짜증이 먼저 나오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시껄껄 나에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저는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감사를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거죠.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의 연약함을 해결해야 하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아닐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 여러분, 해가 찬란히 빛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 법이죠. 번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인해 살아날 수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33년의 생애 동안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암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성경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어떠한 죄든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심판과 자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뜻으로 이 의가 충족될 수 있는 길을 생각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길이죠.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대속물로 선택이 되신 것이죠. 나훔 1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한 분만 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 한 분만이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었고 그 한 분만이 저주를 딛고 승리자로 일어날 수 있으셨죠. 오직 그 한 분만이 모든 진노를 참아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찬미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에게 떨어지게 되죠. 이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의 형벌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전가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주와 하나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즉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이고 그는 나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 나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죠. 여러분, 죄가 잠시 비켜진 게 아닙니다. 제거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서 죄를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죄인들을 그 아들 안에서 용납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값이 치러졌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을 통해 충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수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사악함이 그에게 얹혀졌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당신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하시는 사실이 그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나의 제멋대로의 삶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 순간까지 그 은혜의 날을 입증하셨다는,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 사랑을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비의 날은 곧 종말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닫힐 것이고 죽음은 한순간의 나를 넘어뜨릴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로 나를 다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은 자비를 갚으실 것이고 이미 내려진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실 것이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통해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이자 그 결과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나 그분 안에서 죄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사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게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을 더 의지하시고 그로 인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